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주간 살아가면서도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참 지구촌에는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일이 일어나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를, 태초부터 인류의 역사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또 한 가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성경의 역사죠.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성경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 특징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로 말하자면은 전쟁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대에 와서는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쳐서 수많은 그런 전쟁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지난 주 중에는 또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그런 핵 문제로 인한 무력 충돌, 이런 갈등이 깊어지고 있고 전면전으로 나아가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들이 참 전쟁의 기운들이 돌고 있습니다. 전쟁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전쟁의 본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전쟁의 본질은 창세 이후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느냐, 아니면 사탄 마귀가 던지는 이것을 바라며 또 사탄 마귀를 왕으로 섬기느냐, 이 싸움이라고 정의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그러한 반항, 전쟁, 투쟁, 싸움, 다툼, 무력 충돌, 이런 것들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내용을 보더라도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교회와 세상 사이에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이제 세상의 역사, 성경의 역사고, 성경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항상 이런 전쟁의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계시록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면서 초반부에 하신 말씀이, 일곱 교회에게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이기는 자에게 이런 상급을 주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 12장부터는 좀 더 깊어지는 그런 전쟁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 해를 옷 입은 여자, 교회를 상징하는데요. 이 교회와 용 사이에 끊임없는 그 싸움, 하늘의 그 미가엘의 천사의 군대와 이 용의, 하늘로부터 쫓겨난 용의 군대와의 싸움의 모습, 그리고 끊이지 않는 사탄 마귀 어둠의 세력과의 그런 영적 전쟁을 감당해야 되는 교회들의 모습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 13장부터는 두 짐승과의 싸움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바다에서 올라온 이 첫 번째 짐승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이 짐승은 사탄의 우두머리인 용으로부터 상당한 권세를 위임받았죠. 지금까지 이 사탄은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을 던지지만 이것이 잘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다른 작전을 사용을 했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그것이었습니다. 사탄이라는 것은 뱀처럼 교활하지만 겉으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오기 때문에 분별이 쉽지 않습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 이것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흉내내어서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속아 넘어간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사탄의 방법을 보면은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입니다. 효율적이고 굉장히 화려하고 치켜 세우고 강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치명적으로 복음과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좀 이것을 알고는 다른 복음은 없다, 절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하고도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분별을 하지 못하고 쉽게 넘어갑니다. 결국 그 짐승에게 그리고 그 권세를 준 붉은 용에게 경배를 하게 되죠.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겠는가? 누가 감히 이 강한 존재와 맞서 싸울 수 있겠느냐? 대단하다라고 치켜 세우며 경배까지 하게 되죠. 더구나 그 짐승은 굉장히 교만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늘 하는 말을 보면 교만에 가득한 말을 하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을 하는 모독하는 그런 말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위를 굉장히 격상시킵니다. 앞으로 42개월 동안 활동할 만한, 설칠 만한 이런 권세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활동을 하는 그 권세, 그 활동을 하는 그 기간 동안은 그 권세가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런 사탄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빼앗깁니다. 거기 뭐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짜 권세이다. 세상은 항상 화려함과 강력함, 굉장한 실력을 갖춘 듯한 그 권세에게 경배까지 하게 되죠. 그런 자들을 사탄은요, 끌어모아가지고 그 영혼들을 파멸로 끌고 갑니다. 이런 상황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교회들을 향해서 권고하시고 격려하시죠. 지난 시간에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다. 칼에 죽을 자들은 마땅히 칼에 죽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십니다. 박해를 당하는 성도들을 의미하죠. 믿음 때문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칼에 죽기도 할 터인데, 그때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변절하고 배반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견디며 감당할 수 있는 이 인내와 믿음이 그때 필요하다.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들은, 우리 교회들은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사로잡히거나 심지어 칼에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인내하며 믿음으로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죠. 성도들의 고난과 순교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마지막 때, 환난의 때를 믿음으로 견디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인내와 충성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조심하라, 주의하라, 분별하라, 깨어있으라, 사탄 마귀는 대적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 마귀의, 사탄 마귀의 두 번째 모습, 두 번째 짐승이 나타나는데요. 오늘 본문에 그 유명한 666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또 다른 짐승, 이 두 번째 짐승이 이번에는 땅에서 올라오게 되죠. 어린 양같이 두 뿔을 가지고 있고 용처럼 말을 한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짐승 기억하십니까? 이제 바다에서 올라왔죠. 머리가 7개가 있고 이제 뿔이 10개가 달려있는 표범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바다에서 나타났다면은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어린 양과 비슷한 그런 모습입니다. 주석을 보니까 보통 대체로 학자들이 이 두 번째 짐승은 이제 어린 양 같고 용처럼 말을 하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하고요. 겉으로는 어린 양처럼 순하게 보입니다. 뿔이 2개이고 용처럼 말을 한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진실을 말하겠습니까?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말을 하죠.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복이 되는 듯한 말을 하는데 절대로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말을 했죠. 용은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묘사를 합니다. 특징이 뭡니까? 달콤한 말로 속인다는 거죠. 입으로는요, 번영과 발전, 행복, 평안, 구원,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상은요, 사탄이 던지는 말이라는 것이죠. 뭐가 빠져 있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빠져 있습니다. 절대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큰 이적을 행하는데 심지어 사람들 앞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지는 이런 기적을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어린 양의 모습, 이거는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제법 경건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어린 양을 지금 모방하고 있는 것이죠.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용처럼 말을 하는데 귀에 박히는 이런 감은 이슬로 마음들을 흔들어 놓고 있는데 안 넘어갈 재간이 있겠는가? 대부분 넘어가기가 십상입니다. 거룩해 보이고 실력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늘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절에 보면은 이 두 번째 짐승이 하는 짓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어떻게 합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거짓 선지자들을 상징하는 이 두 번째 짐승이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짐승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다 행하는데 미혹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가 나았던 그 짐승을 경배하게 만들죠.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다. 처음 짐승은 이런 존재인데요. 이 말씀처럼 병도 고치고 기적을 사람들 앞에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더욱 마음이 홀라당 빼앗겨버리기가 쉽죠. 겉모습 가지고는, 겉으로 행한 것 가지고는 정체를 쉽게 파악하고 알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 많이 바뀌고 있죠. 예전에는 핍박과, 초대교회는 핍박과 그런 환란을 우리 삶에 던졌습니다. 그럴수록 성도들은 더 믿음 가운데 서게 되고 견디고 이겨나가니까요. 지금은요, 세속적인 그런 성공, 화려함, 강한 능력, 아주 근사하게 보이는 이런 것에 속아 넘어가게 만들고 있죠. 우리도 그런데 우리 자녀들 세대는 오죽하겠습니까? 때로는요, 사악한 정치 권력과 결탁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성도와 교회들을 핍박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들 앞에, 성도들 앞에, 우리 자녀들 세대 앞에 던져지는 큰 도전은요, 핍박과 시련이라기보다는 고난은 피하고 적당히 믿고 스스로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 강하고 화려하게 보이면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성공해질 것이라. 이런 식의 달콤한 유혹이라는 거죠. 세상의 방법을 따르게 만드는 이런 방법을 사탄이 쓰고 있다는 것이죠. 더더욱 13절에 보시면은 큰 이적을 행합니다. 심지어 사람들 앞에 불덩어리가 하늘에서 떨어지게 만들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이 정도이면은 도대체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능히 이 사탄의 그 모든 방법들을 우리가 어떻게 능히 분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이 온갖 술수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의 탐욕을 채워왔음에도 분명하게 우리가 보아온 사실들이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그 수법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임박할수록 이렇게 미혹하는 이 두 번째 짐승,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이 엄청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도 이미 경고를 하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할 수만 있다면은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거짓이라는 것은요, 언제나 광명하게 가장을 해서 변장을 해서 오죽했으면 광명한 천사처럼 자신이 그 진리인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이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변장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자신만이 깨달았다라는 이런 지식으로, 성경 지식으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그렇게 미혹한다라는 거죠. 이제 예전에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에 이제 이방 제사장들의 그 기록을 보면요, 실제로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복화술을 아시죠? 입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것이 복화술인데요. 이것을 이방 신전의 제사장들이 이것을 사용해서 황제, 동상이 마치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지금은 과학과 물질과 문명이 굉장히 초고속도로 발달한 이 시대에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의 미혹에 걸려드는 것을 보면은 사탄의 유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치밀하고 고도로 그 수법이 뛰어나다, 교묘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수들도 있고 장군들도 있고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분별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이 사탄의 그 지배하에 지금 놓여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그런 지식을 가지고 사탄의 미혹을 분별해낼 수 있겠는가? 광명한 천사처럼 어린 양의 모습처럼 다가오는데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아니고서는 쉽게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하라 라고 하시죠. 왜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세상에 너무 많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실 때 실질적으로 하나님 영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구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 삶에요, 낭패를 당하는, 가끔씩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국에서도 믿음의 가정 안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너무 어처구니 없게도 이단에 그렇게 넘어가는 이 모습들을 보아왔습니다. 분별력을 주님께서 주시도록 실질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보면은요, 어느 정도로 미혹을 하는가 나와 있습니다. 14절 말씀,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미혹한다라고 되어 있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어떻게 말합니까? 칼에 상했는데 죽었는 것 같았는데 다시 살아난 이 위대한 사람을 보라. 그리고 그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 15절에 보면은요,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 짐승에게 생기까지 줍니다.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누구든지 몇 명이 되든지 다 죽이게 만들어 버린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양처럼 보이는 이 두 번째 짐승은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짐승을 섬기게 하죠. 그리고 그 짐승을 위해서 우상까지 만들게 합니다. 우상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상을 따르지 않는 자, 숭배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죽여버린다. 그래서 이 우상을 가지고 이제 로마 황제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가이사 시저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일종의 해석이고요. 근데 사탄의 최종 목적이 여기 드러납니다. 사탄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이끌고 파멸로 끌고 가서 죽이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목적이죠. 마지막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몇 명이든지 다 죽이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던집니까? 성공과 화려함과 편리함과 막 만족함을 막 던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내가 편리하고 내가 높아지는 것 같고 내가 만족하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생명이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성공한 것 같았는데 그 종말을 보니까 안타까운 결말들을 우리 얼마나 많이 봅니까? 파멸이고 사망으로 끌려간 이런 모습들을 볼 뿐이죠. 사탄 마귀는요, 사람들이 그 속임수를 잘 분별하고 생각해가지고 대처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속전속결로 그 우상을 위대한 구원자,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속았다.
그리고 한국에서 들은 표현인데 몸과 물질과 영혼까지 달달 털렸다라는 말을 쏟아내게 만들고 있죠. 사탄 마귀는 이렇게 대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우리에게 어떤 결말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지금은 내가 더 수고하고 좁은 길을 걷는 것 같고 내가 대접을 못 받는 것 같고 낮아지는 것 같고 내가 더 수고를 하는 것 같았는데 결국을 말씀해 주시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상급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머리에 씌워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의 종말, 결국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 땅을 사는 동안 사탄의 도전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하게 보는 자들이 다 넘어지는 자들이죠. 걸려 넘어지는 자들의 특징은요, 너무 쉽게 본다는 거죠. 너무 만만하게 나는 알고 있다, 나는 괜찮다라고 여기는 자들. 어떻게 사람들을 장악합니까? 이제 사탄이 또 마지막으로 쓰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경제 문제라는 거죠. 돈의 문제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돈에 연결된 것이라면 꼼짝 못합니다. 물질 문제를 쉽게 이길 만한 장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16절 말씀에 이 둘째 짐승이 어떻게 합니까?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가리지 않습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이제 경제 문제에 관한 한 내가 사탄에게 종속이 된 짐승에게 속한 자인 것을 드러낸다라는 거죠. 이것도 흉내를 내는 것인데 무엇을 흉내냅니까? 마치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침을 받은 구원받은 14만 4천인 것을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드러내는 것과 똑같은 방법을 사탄이 지금 흉내내면서 쓰고 있죠.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이마나 오른손에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 활동을 못하게 합니다. 이 표가 무엇입니까?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누구든지 이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뜻하는 숫자가 새겨진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함부로 물건을 살 수도 없고 내가 생산한 물건을 갖다가 팔 수도 없다는 거죠.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그들로 하여금 이제 그 표를 가지고 매매 수단으로 삼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18절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인생들에게는요, 지혜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혜일까요? 세상을 잘 살아가는 지혜, 성공하고 높아질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구하고 목말라 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처세술이 아니라 정말 치열하고도 교묘한 이제 이 성경의 역사, 세상의 역사, 바로 전쟁의 역사이죠. 앞으로도 끝날까지 이어질, 앞으로도 이 곡과 마곡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 남아 있습니다. 이 치열하고도 교묘한 영적 전쟁에서 사탄의 괴계를 능히 알아차리고 대처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뭘 하라고 하십니까? 짐승의 숫자를 한번 세하려 보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은 사람을 가리키는 숫자이죠. 그 숫자는 곧 666, 666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숫자, 사탄의 숫자 666입니다. 누구든지 이 666의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사고 팔고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득을, 만족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어길 수 없는 정책이 되어버립니다. 매매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이것은 우리의 먹는 문제는 목숨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여겨버리죠. 666을 받지 않고는 먹고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세속의 욕망으로 가득 차버린
이 세상에서는요, 짐승의 그 방식, 짐승의 정책, 짐승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으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사탄 숭배에 참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업도 할 수 없고 비즈니스 할 수 없고 경제 활동에 치명적인 지장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요, 우리에게 지혜가 요구된다. 총명이 있는 자, 지혜가 있는 자들은요, 짐승의 숫자를 한번 잘 세하려 보라. 숫자를 잘 헤아려 가지고 알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죠. 정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믿음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을 우리에게 던지는지 알아보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역사상 총명 있는 사람들이 그 숫자의 비밀을 풀어보려고 많은 시도, 노력, 많은 해석을 지금 내놓았죠. 언뜻 지금 기억나는 것으로만 해도요, 어떤 사람은 666은 바로 컴퓨터 바코드다. 이거 없이는 매매를 지금 못하지 않습니까? 벌써 수십 년 전에 나온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릴 때 집회에 가서 들은 이야기로는 조지 부시가 이제 666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그 기억도 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많은 해석을 내놓았다는 거죠. 지금은요, 또 이제 마지막 때 현금 카드 대신에 이마나 손에, 성경 말씀 그대로 이제 베리칩을 넣게 되죠. 이마, 오른손에. 참 신기해요. 왜냐하면 칩을 넣어놓으면은 이제 그 사람의 온도로, 몸에서 가장 열이 많은 곳이 이마, 그리고 오른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이 증명한 것인데요. 그래서 베리칩을 넣게 되면은 그것으로 정말 우리 인생이 사탄을 숭배하는 데까지 지배를, 조종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베리칩이 666이다 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로마 교황이 666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주장과 이론과 학설들이 있어 왔습니다. 제가 이것은 666은 무엇입니다, 저도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하나님의 숫자이죠. 6은요, 7에 제법 가까이 오기는 했지만 하나가 모자라는 불완전한 사탄의 숫자입니다. 3번 겹쳐 나타나죠.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666 짐승의 표가 세상살이의 필수적인 경제를 장악하고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특정한 계층만 짐승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층, 모든 신분의 사람들이 다 짐승과 우상의 그 정책을 숭배하고 따르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단순히 그 표만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숭배까지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줄 수만 있는 대로 다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어리숙한 자들뿐만 아니라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라는 것이죠. 미혹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가요? 시험을 능히 감당하고 모든 사탄의 그런 계계들을 우리가 능히 분별해내고 미혹을 이겨낼 만한 성령의 능력을 받으셨는가요? 우리는요, 이런 것을 잘 분별하고 특별한 사람들만 분별하고 대처하고 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분별을 해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하고 주의해야 되고 정말 조심해야 되고 특별히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을 이야기할 때 엄청난 상급들을 이야기를 하시죠. 한 구절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서머나 교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 버가모 교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고 또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한 흰 돌을 주시는데 받는 자 외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두아디라 교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 사대 교회,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절대 지우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해 주시겠다, 인정해 주시겠다. 빌라델비아 교회 하나님 성전에 그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겠다.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이기는 자들은요,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시겠다.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기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시련과 어떤 핍박, 어떤 유혹이, 어떤 교묘한 공격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이기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게 느껴지시면은 이길 만한 힘과 지혜를 후하게 주시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셔야 합니다. 그리하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받아야 할 주님의 명령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복종함 없이 사탄 마귀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사탄 마귀는요, 대적해야 합니다. 괜히 건드려봤자 문제만 된다. 이단과 사이비들을 그냥 건드려봐야 나서는 것 같고 문제만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사탄 마귀, 거짓 이런 것들은 비진리 이런 것들은 우리가 대적해야 합니다. 특별히 사탄이 현대 문명을 이용하여서 많은 사람들과 우리 자녀들을 분별력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온갖 무방비한 상태로 모든 것에 지금 노출이 되어 있죠. 어른 아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잔인함과 음란함과 모든 혼란스러움에 무방비 상태로 지금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각종 철학이나 사상 얼마나 위험합니까? 세속적인 그 가치관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크게 벗어난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 가운데 지금 심어버렸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짐승처럼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 자리에 두고 교묘하게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와서 미혹을 하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능히 견디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믿음 가지고 있으니까 조심하는 것, 이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가르칩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이것을 대적해서 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린 양의 모습으로 천사의 가면을 쓰고 다가오는 사탄 마귀를 먼저는 잘 분별하도록 정말 주님께 지혜를 구하셔야 하고, 오늘날 우리가 싸워야 할 이 싸움과 전쟁이 지금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말씀 그대로 받고 철저하게 오늘날 시대를 분석해내고 잘 구분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적인 이 에너지를 엉뚱한 곳에 우리가 허비할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를 능히 대적하는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곳에 잘 사용하셔서 늘 승리하시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삶에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대가 지금 많이 악합니다. 아무리 사탄 마귀의 세력이 우리를 위협하고 미혹한다고 해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인내하시면서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우리 3.1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